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아픈 추억을 들추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쁘게 내가 앞만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적절할 때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흔적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부분이고요. 이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정복한 땅을 이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바로 분배하는 일들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11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실제적으로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에요. 간헐적인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식적인 전쟁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가나안의 정복은 끝이 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2장은 지난 과거의 전쟁을 요약하는 바로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발음하기도 힘든 땅과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두 왕 시혼과 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서 전쟁하면서 이겨낸 바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 지면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왕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하셨을까? 오늘 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 독자는 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조상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정복한 가나안의 왕들의 이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가나안 정복의 요약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승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가나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고 영적인 전쟁을 딱 치루었을 때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십시다. 영적인 의미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죄와 사탄과 세상과 싸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기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의 정복의 절정은 안식이거든요. 안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승리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들어가려면, 그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가나안의 정복은, 가나안이 주는 안식은, 기업의 분배는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그 상급과 그리고 안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한 장 전체에 여호수아가 자기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의 영적 스승인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이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왕들의 이름과 장소를 열거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의 출발이었던 시온과 옥과의 전쟁.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먼저 치른 그 전초전이 가나안의 전쟁의 출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온과 옥과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요단을 건너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나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을 말한 후에 9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왕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2장 9절부터 나오죠.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곁 아이 왕이요, 이렇게 하나는 하나면서 24절 끝을 보세요. 하나는 디리사 왕이라. 모두 몇 명이라고요? 31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성경 봉독하면서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그 땅과 그 왕들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읽어보게 되면 이 땅, 이 왕들의 이름이 사실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첫째 독자였던, 이 성경을 제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는 누구요? 하나는 누구요? 그 지역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가 사라지면 민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지역과 그 왕들은 잊지 말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36편 17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바로 모세가 정복했던 왕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7절 이하에 큰 왕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여호수아 12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것, 주어지는 것, 감사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는
감사는 내가 더하기 빼기 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는 꼭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계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손익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것이 문제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런 더하기 빼기 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따질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 될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짧은 내 인생길 돌아보니 다 은혜입니다. 받은 복 세어보면서 하나님 이거 빠졌네요,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거기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2달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이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 것이 없었어요. 무슨 코로나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코로나 기도하는데, 그러나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불평하려면 불평거리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수백 가지 쓸 거예요. 그렇게 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의 은혜를 주셨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실패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 내가 걸어갈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겠구나. 감사가 없으면 미래를 향한 소망이 없어요. 정리하셔야 돼요. 과거를 감사함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를 뒷걸어서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정복의 요약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위대한 지도자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잘 아는 누군가가 그냥 손 꼭 붙들고 그냥 데려가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그냥 존재가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을 이제 올해 말에 보게 될 것인데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멘붕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주셨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6절에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누구라고요? 종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인생을 건 사람, 그분의 말씀이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고,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간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7절도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호수아를 또한 강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붙들어야 될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모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종의 자세입니다. 11장 2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수아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하시는 지역부터 전쟁을 해가 나가고 그때마다 방법이 다 다르죠. 여리고는 돌라 하셨고요, 또 아이는 갑자기 매복 작전을 펼치고 어떤 곳은 막 습격을 한다든지, 이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하게 의뢰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지금 11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정말 잘한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이하의 말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바로 500년 전에, 이 당시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500년 전에, 이때부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모세가 기억했고, 모세가 한 말을 여호수아가 붙들어서 5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500년 후에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 사건으로부터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7장 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놀라운 것이죠. 여호수아, 모세, 아브라함 500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한마디의 말씀 언약이 바로 500년 후에 자손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언약이 이어내 오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겠습니까?
창세기 족장 시대를 아브라함이 열었고, 출애굽과 광야길을 모세가 인도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용사 여호수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가 영웅이 아니라 과연 이 위대한 지도자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정답을 아시겠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진짜 영웅이신, 진짜 지도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는 지표인 것이에요.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멘붕에 왔어요. 그때 여호수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지도자, 사사, 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 족장시대 이 족장들, 모세, 여호수아, 이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사사들도 여러분 참 그들은 지도자지만 그들은 불완전합니다. 왕들, 다윗 불완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우리의 지도자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짧은 내 인생길 돌아보니 다 주의 은혜라.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이유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가나안 정복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분발케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우리의 위대한 여호수아, 위대한 모세가 되시는, 진짜 영웅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의 약속 기억하십시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진정한 여호수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정복 요약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 복음의 확산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2장에 예고된 정복한 땅과 왕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 제가 여호수아 강해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죄와 사탄과 세상을 싸워서 이겨내는 영적 전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키시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모세가 정복한 지역과 왕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사람의 왕을 말하고 있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정복 사건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열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인데요, 시온과 옥을 정복한 사건이 바로 6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정복한 이 왕들의 사건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지는가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전해져서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이 땅의 적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사건을 보았습니다. 라합과
기본 족속들이에요. 라합과 기본 족속들이 어떤 소문을 듣는가 하면 모세가 정복했던 시온과 옥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라합이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이 갔더니 라합을 만났는데 라합이 말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들, 그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 알아요. 이 소문이 퍼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확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이 뭐라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일어났던 전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 소식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라합이 회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9장에서도 읽었습니다. 기본 족속들이 거짓말을 했지만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이미 그들에게 모세의 전쟁의 승리 이 사건이 다 소문이 돈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쪽에 시온과 옥을 죽인 사건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퍼졌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는 모세를 통해 하신 일들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영적인 소문을 퍼뜨리시는 거예요. 퍼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죽기로 돌아오고 기본 족속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신약 시대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 때는 댐이 100개의 수문이 있다면 1개가 열린 거예요. 라합이 돌아오고 기본 족속들이 돌아오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폭포에 쏟아지던 그 신약 시대 때는 수문의 100개가 다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으로 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이 작은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승리의 소식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졌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다음 세대에 그리고 이 주변에 흘러가는 복음의 확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되는 이 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얼마의 영혼을 구원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흔적을 남겨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영적인 농사를 잘 지었는지는 주님이 아시겠지만 큰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이 변화의 소문이 지옥으로 흘러가서 가난한 사람에 흘러가서 비록 작지만은 라합과 기본 조속들이 돌아왔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의 가족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뢰하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은 이 놀라운 소문은 우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 소문이 여호수아 시대에 온 가나안 땅에 퍼졌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영적 전쟁의 이 모든 삶의 변화가 우리 주변에 흘러가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영적 전쟁의 소문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실까요?